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378쪽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378쪽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우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얼었던 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왔고 봄비가 오고 오늘이 이제 2월 19일 다음 주와 2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면 이제 봄이 와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봄이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봄 할렐루야. 얼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새싹이 가지가 나고 그런 봄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비싸게 산 좋은 새 동굴 무덤에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육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시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에 아리마대 요셉 친구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어요. 자네 미쳤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산 선산, 자네가 죽으면 들어갈 그 좋은 석회암 동굴 무덤을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죄수인 예수에게 주다니. 이렇게 친구들이 핀잔을 놓아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해요. 괜찮아. 영광이지. 내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주일까지만 3일만 쓰시고 깨끗하게 돌려주신대. 웃지도 않아. 너희들이 왜 걱정이니? 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단다. 내 생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전 시신을 내 동굴에 모시다니 난 큰 축복이야. 난 평생 감격하고 살 거야. 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것을 내 것을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아멘 합시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산돌, 리빙 스톤, 돌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돌이죠.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우리 위에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신령한 집을 반듯하게 짓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선택받아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을,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을,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우리들을, 영적 신분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그 영적 신분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뭐냐면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산돌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산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부활하는 성도 시작. 한 번 더. 부활하는 나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돌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어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냐? 부활할 네 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의 몸이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란 말은 첫 번째 교회야. 여러분, 하나님 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합시다, 신령한 집이 됐어.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 교회야. 여러분이 교회야. 할렐루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고 나를 성전, 교회되게 하셨고, 우리는요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오늘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흩어진 교회와 모인 교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여러분이 교회야. 내가 신령한 집이야. 영적인 집이야.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은혜로운 교회, 흩어진 교회가 모인 교회,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감사가 뜨겁고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뭐냐면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 만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과 선행과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찬양, 은혜로운 기도, 선행, 구제, 거룩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 짐승을 드리는, 피 흘림으로 짐승을 드리는 제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찬양과 감사, 공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이 성취됐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격으로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나는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까지 사신 분인데, 미국 동부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시내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부목사님, 이제 신학대학과 MDB를 마치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부교역자로 오시라는 청빙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야, 너는 그렇게 좋은 교회에 청빙 받는구나, 부러워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본인은 나는 아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도해 보니까 해외선교에 쓰시려고 불러주셨다. 해외선교.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선교지에서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전체로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서 안일한 자리를 물리친 저드슨은 철통 같은 불교의 나라 미얀마, 옛날 버마죠, 버마. 그 미얀마에 아내 앤과 함께 1812년, 지금부터 211년 전이야. 211년 전에 세상의 버마, 그 불교의 나라에 아내 앤과 함께 부부 선교사가 버마에 갑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야. 211년 전. 예?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 받을 때까지 한 사람 6년 걸려. 6년. 그럼 생각해 봐요. 6년. 한 사람 전도하는데 6년. 그런데 오랜 기간을 버마의 감옥에서 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그 버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1812년에 선교사로 가서 185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8년 동안 버마에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아멘 합시다. 버마에, 불교 나라 버마에 5만 명의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선교의 불을 붙여주신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이분은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직접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보다도 열정이 적고 가톨릭 신자들보다도 더 게을르고 간소화되고 간편해졌다고 방종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보다 가톨릭 신자들보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들보다 더 실제적인 영적 경험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이미 받았어.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미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축복의 보좌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워라. 여러분들의 집이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것도 아멘 합시다,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운 집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탄, 마귀, 악령, 병마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집이야. 신령한 집이야.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것인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가 좋고 주일날 은혜롭고 이 기다리는 마음, 이게 신령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 되게 하셨고 부족한 나를 날마다 거룩한 세상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합시다. 진실하고 열심이고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워가는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정하셨고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때에도 진멸을 당하지 않으며 최후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퉁이돌은 문자적으로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요, 중심인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비유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보배와 같은 존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무가치한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존재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의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척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심판에 처해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8절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인데, 이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 함정,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로 거부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야.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걸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주가 뭐냐면, 성령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거부해요.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멀어지려고 그래요. 이건 성령 회방주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의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오직 세상에 새로운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되지 아니하고,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집,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산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싹으로 비유해요. 싹. 구원의 뿔, 문, 참빛, 반석, 목자장, 새벽별, 이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퉁이 돌. 첫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셔요. 기초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가 땅이 좋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이 반석이 있는 곳이냐, 반석이 있는 곳을 택해요. 든든한 반석, 기초가 견고해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단단한 반석을 초석, 머릿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지진 난 거 봤죠? 지진 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가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움직이니까요, 무슨 10층, 20층 그냥 아파트가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쭉 무너지잖아요. 그 속에 다 사람이 들어있어. 그 속에. 오늘 아침까지 터키와 시리아에 4만 5천 명이 돌아가셨대. 4만 5천 명.
그 중에서 시신을 꺼낸 분은요 2, 3천 명밖에 안 돼. 다 그 속에 갇혀 있어. 이미 열흘 보름이 넘었어요. 그게 무덤이야, 무덤. 지진. 근데 그 옆에 도시는요, 어떻게 하면 지진이 나더라도 견딜 수 있냐.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더니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3년 전에 아주 그냥 튼튼하게 웬만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잘 지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 거기다가 내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초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환난, 병, 질고, 우환, 물질, 자식 문제, 별물 문제가 다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표준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건축물은 균형을 잃게 돼요. 건축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공적이 아무 소용없어. 무너지면 안 돼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쌓아가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루하루 주일마다 날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성도와 교회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건축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표시해 주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은 성도,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 몸,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거야.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지기 신앙이야. 청지기 신앙.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시편 118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자주 읽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직접 인용하신 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인데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나? 그 사역의 아주 백미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모퉁이의 돌은 처음에는 건축자들이 볼 때 쓸모없는 그런 돌덩이여서 버렸어. 근데 그 버린 돌을 모퉁이에 코너스톤 모퉁이에다가 머릿돌로 삼고 거기에 그 모퉁이 돌을 기준석으로 삼고 거기다가 건축을 언제 했는지 설립자가 누구인지 건축인의 이름을 새겨놓은 머릿돌로 삼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집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주자들은 예수님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해가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다. 이게 버린 돌이야, 버린 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머릿돌 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주님은, 아멘 합시다, 살아나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래서 산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 돌, 리빙스톤, 코너스톤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기준석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릿돌이 돌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세우심을 입었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모퉁이 돌로 내려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이것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되면,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 가야 돼. 집은요, 1년, 2년, 3년이면 집을 다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은요, 죽을 때까지 집을 짓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 세우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가 틀리지 않아요. 그 위에 세우면 기초가 확신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내 믿음 위에 예수님이 나와 내 교회의 중심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환란이 와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반석,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는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선택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해요. 4가지.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했어. 여러분을 택했어. 대통령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대전시장이 여러분들을 나랑 이 일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선택해 주신 족속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됐는데,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를 택하신 족속,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야. 나는 지금까지 받은 복도 크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택하신 족속이에요.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며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이런 면모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어느 누구와 어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주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느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주의. 아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가게, 사업, 회사, 직장, 일터,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나라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신 목적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요 네 가지의 특별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치아, 이빨이 가끔마다 혀를 깨물어. 한 번도 없었어? 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가 여러분의 잇몸 앞에 있는 이 입 안에 있는 요 피부를 어떤 때는 이렇게 깨물을 수가 있어. 그때 혀가 공구 좀 가져와 저 이를 빼버리게. 그렇게 해, 안 해? 예? 안 해요. 왜냐하면 혀와 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어떻게 치아가 혀를 깨물어요. 아프잖아. 근데요, 저는 그렇게 치료해요. 거기에 이제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연고도 바르기도 뭐하고 포비든도 바르기도 뭐하고 빨간 약도 바르기도 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치할 때 소금물로 거기를 잘 닦아주면 한 이틀이면 세상에 이가 혀를 물었던 그쪽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또 치료해 주시더라. 화를 내지 않고 있는 혀는 언제나 용서해요. 또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한쪽 발을 다른 발이 밟았어. 네? 그렇다고 해도 밟힌 발이 다른 쪽 발에게 화내지 않아요. 밟힌 발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밟은 발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해요. 다른 발 역시 몸에 필요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를 비난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주먹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몸이 병들거나 몸이 연약했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 몸에 어디가 아파. 내 몸에 어디가 아프더라도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몸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 공동체가 바로 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체도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10절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의 정체성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 영어로 말하면 before와 after가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내가 달라져야 돼. 우리 교인들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before와 after,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신앙생활이 달라져서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또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날마다 훨씬 더 좋아져서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아져야 돼. 달마다 좋아져야 돼. 해마다 좋아져야 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구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두려움,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어두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날마다 품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날마다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집은 지금 얼마나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하늘나라에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짓고 있지만 영적인 집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구제와 감사와 헌금과 선교와 구원과 전도와 모든 이런 것들로 신령한 집이 지금 하늘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생에 닿을 때까지 이런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 그 중심 위에다가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19일 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여 날마다 신령한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집에 세우는, 신령한 집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아름다운 신령한 집이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 그 이외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외에 신령한 집을 지켜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오늘 주신 말씀을